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부분은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실을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 손이 그를 침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우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5개의 족보는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그 관계가 깨어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속된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을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6번째 족보는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로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하사 큰 기근과 애굽 왕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소유를 지키셨고 오히려 부욕해 복 주셨습니다. 이에 조카 롯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가 있게 되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동의
왕들이 패권을 다투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지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패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언약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상급으로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고 그 상속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그래서 언약의 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셨고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에 쪼갠 고기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16장과 연결이 됩니다. 16장은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자, 이 흐름을 이제 오늘 본문인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본까지 이제 보시면 가나안에서의 패권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상급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믿으면서 이제 기다렸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자 사레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해서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도 이에 이제 동의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사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난 상속자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레의 불신앙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아내의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문맥도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그 문맥,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지금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후손에게 상속되어서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언약을 이을 상속자를 출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 아브라함 때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던 내용,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상속할 후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배경 가운데서 사레가 행했던 이 사레는 자기가 지금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끊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을 자식.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주실 것인가? 그렇다면 이 그 하갈이 낳을 아들을 이제 자기 자식으로 취하여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이런 지금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상속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레가 그만큼 자신의 것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이 첩이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여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준 일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문맥이 아니고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자녀를 얻게 된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10년, 75세 때 지금 가나안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10년이 지난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자녀를 낳은 하나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사극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와 같이 본처와 첩의 주도권 싸움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종인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 그녀의 여주인 사레를 하갈이 멸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당신 여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마음대로 자기 두라라고 이렇게 지금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허락을 얻은 사레는 이제 자신을 멸시했었던 여종을 하갈을 엄히 다루면서 학대하였습니다. 얼마나 학대하였는지 사레가 그동안 여종에게 당했던 그런 모든 멸시와 수모를 이렇게 돌려주는 소위 말하면 복수 혈전과 같은 지금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하갈이 학대를 당하다 견디다 못하고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쳤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지금 임신하여서 지금 그 씨를 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서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 있는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도망 중인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좀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죠. 학대를 받아서 했는데 그랬으면 좀 아이고 그랬냐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정에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랬냐면 왜냐하면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을지어도 그는 여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또 그러시냐면 여종이 지금 떠났다고 했으면 그냥 가게 놔둬도 됐을 텐데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냥 어떤 사람의 씨가 아니고 그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그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수하의 여종에게 다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종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씨를 가졌을지언정 그
여종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은 하갈이 싫어요, 안 가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 이렇게도 말하십니다.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고통을,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하갈이 그의 주인 사레의 학대 때문에 도망쳐 나온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지금 저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사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만난 곳이 그냥 단순한 광야에서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난 것이 광야의 샘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종인 하갈의 고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샘물로 인도하여 주셨고 거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광야의 샘물로 그녀를 인도하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어서 번성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복종하라라고만 얘기했으면 안 갔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갔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지금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녀의 아들인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의 씨를 복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가진 씨는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서도 쭉 나옵니다. 17장에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의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낳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서 들나귀처럼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도 그를 쳐서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힘, 그러니까 들나귀라고 했는데 이 들나귀의 특징을 막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보시면, 그러니까 들나귀가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힘이 있어서 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형제들과 대항하여서 살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시자 하갈은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씨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보시면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왔던 것 같죠. 그래서 하갈이 이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나이가 언급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첫 번째 언급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생에서 나이가 언급할 시점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분기점일 때에 이렇게 나이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언급되었던 이때가 오늘 그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16장 1절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에서 반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난 지 10년 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10년 완전 수조, 가나안 땅에서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간단한 거죠. 설교 내용에서도 지금 그런 제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주셨었던 그 첫 번째 당사자들이 누구신지를 한번 계속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맥을 무시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직접 대입하게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강조점을 우리가 좀 틀어지고 이렇게 잘 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6장 본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언제나 그 약속하였던 상급인 이 후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금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17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원래는 17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7장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긴 하셨지만, 그래서 10년 차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라 하는 거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건 맞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레를 통해서 낳게 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럼 하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 주신 아브라함을 복 주신 지금 너희 언약을 맺은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참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지금까지 족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아무나 모든 언약의 그 자손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언약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삭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여기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언급되고 기록되고 있냐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갈 그 사람도 지금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엘라 헤로이라고 기록했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도 지금 돌보시고 그와 약속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비록 언약의 상속자가 아닐지언정 이스마엘을 셀 수 없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셔서 그로도 인하여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 생명 언약 역사를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들나귀와 같이 그 큰 힘을 통해서 대항하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의 그 세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조카 롯도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과 같은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조카 롯을 복 주셔서 그의 소유를 그렇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12두령이라고 하는 나와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받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니 그 땅을 이제 차지하여서 그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소로 만들어서 이제 온 땅을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런 일을 이루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도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서도 이제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지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로 만들라라고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리면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주시고 결혼케 하시고 이렇게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막 이렇게 깊게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언약의 상속자인 것인가, 누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지금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어떤 반복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본문을 적용하자면 그렇게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참 상속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주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주셔서 더 풍성케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인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의 상속자를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의 아들을 이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혈통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은 혈통상에서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장자였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의 상속자인가? 혈통을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그들이 곧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을 지금 이어받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케 하시고 그 땅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장자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복 주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뤄나가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시대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달라졌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모든 민족, 이 온 지구, 온 인류가 지금 주님께 복종하는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 이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복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셔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의 지배에 거하면서 그 대리왕인 다윗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휘장 밖에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 시대를 세운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영원한 아들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교회가 누리는 참 복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주님께서 하늘의 성소로 하늘의 생명의 떡과 살로 본인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이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몸에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모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썩어질 것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앞서 나가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풍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대항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군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교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어떨 때는 때로는 핍박하고 깔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연약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만민을 복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몸에서 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더라도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언약과 관계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상속받았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사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